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해요. 인간은 참 편리하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쉽게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들은 다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해합니다. 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회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신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기억도 별로 없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떠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돌아오기 쉬운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가 진정으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들을 자신에게 편의대로 망각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면서 우아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웠던 과거가 모두 복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결정적인 계기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모두 탕진한 후에 배고픔에 굶주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자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가수이면서 LA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분이고 오른쪽 흑백 사진에서는 또 역시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장로님이에요. 그 온누리교회 나가는 윤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종용 씨의 노래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가사가 띄어져 있죠.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후렴구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우우. 이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우우우가 내 마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탄식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이 이종용 씨에게는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종용 씨가 한창 인기 절정일 때 그 인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돼요. 그러다가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구치소에 갇혀있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이종용 씨에게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큰 우레소리처럼 이종용 씨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난날 인기만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게 된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넓은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텅 빈 마음을 느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고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그렇게 영적이고 빤듯하지를 않았어요. 잔꾀와 술수를 의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더라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얕은 잔꾀를 가까이에 두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게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몸부림쳤고 그것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마침 덧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격분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야곱의 집에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약 8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반 도주하듯이 뛰쳐나온 야곱에게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런 험한 길을 가다가 해가 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서 몸을 뉘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 야곱은 성향이 다소 여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또 사내답고 사냥을 잘한 반면에 이 야곱은요, 엄마인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요즘으로 하면 남자인데 인형놀이라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에게 리브가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잔꾀와 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야곱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해고하는 것이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화면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인데 둘이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거미줄로 다 뺑뺑 둘러서 감기듯이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야곱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도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인생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분이 10이면 9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눈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몸부림에서 기인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유난히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도요, 이 리브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진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다 자각하면서 성장할 텐데 자꾸 본인들의 눈에 시원찮으니까 참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아이가 철도 없는 것 같고 문제도 많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길만 잘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은 가정의 자녀들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야곱을 향한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어진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사다리는 어디에다 쓰는 그런 도구입니까?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까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자력으로 갈 수 없을 때 사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사다리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도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환경에서 살아온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다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도 심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회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소시적에는 저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계기가 사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야곱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인간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인생에 이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이 짧은 고백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에 그 희망찬 꿈들은 왜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결혼하기 전 내가 이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여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다짐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키우겠다고 했던 각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과 기대 대신 아픔과 낙심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 있다면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눈물이 나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에는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어요. 야곱의 현실에 가장 적절한 맞춤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숨 쉴 틈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야곱은요 지금 광야에 내팽개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때는요, 이런 메시지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고독한 깊은 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은 외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곁에는 아무도 없고 또 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감격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에?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노숙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치맛자락만 잡으면 위로가 되어주던 어머니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참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분도 인생에서 참 곤고한 날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다가 가까스로 조금 잠이 들었을 때에 꿈속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긴 그 해변, 모래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사람이 그 해변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면마다 이 사람은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는 자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그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찍혀진 두 발자국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이게 골탕이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이게 두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이 보이는데 힘들 때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 나는 너를 업고 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장 고독하다고 느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혼자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야, 나 혼자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며칠 전에도 그 가장되는 아버지가 아내하고
아들들 둘 고등학생들 승용차에 태우고서 그들 그냥 바다로 그냥 돌진해 들어갔고 창문을 열어놓고서 자기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 때 자꾸 압박하고 조여오는 것 같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갔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고독하다고 느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혼자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업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헤매이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힘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독의 통로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정처 없이 떠나가고 언제 기약 없습니다. 돌아오게 될지. 그런데 거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서 너 지금 이 땅으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아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요, 지금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한 고3 여학생의 편지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 여기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갖출 것을 다 갖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시고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일을 일주일에 4, 5일이었습니다. 이게 지옥 같은 인생 아니에요? 일주일에 4, 5일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날은 또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는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헉 하고 고통하시는 어머니의 소리, 잊히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망했습니다. 수없이 겪어야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수없이 움켜쥐다가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절대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독의 장소, 정말 절망의 장소, 그 루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눈물의 장소, 베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정말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위험이 있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르고 밤잠을 한숨도 못 자면서 우리들 끙끙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와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과 이렇게 속회를 드리고 속회 예물과 갖가지 예물을 들고 나와서 우리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또한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치료되고 새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여기저기 경기가 안 좋고 불경기라고 아우성들입니다. 하나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가운데 이 사업들이 잘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창대케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농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이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또 햇빛과 비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결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수확을